샬롬. 오랜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정상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많은 분량이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최대한 축약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쪽은 소나기성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리다가 또 갑자기 또 해가 비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또 후덥지근한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감정들을 잘 또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의 건강도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신체적 건강 또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저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평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매우 심하게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큼,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 큰 풍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풍랑들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누리며 주를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20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하지 못했던 말씀의 분량인데 목, 금, 토, 주일 또 월요일까지 해서 날짜는 많이 됐지만 그러나 날짜에 비해서 본문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자, 22장 20절까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고 또 눈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제가 그냥 주일날 것까지만 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서기장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기장의 매우 지혜로운 연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서기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서기장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지방 관리 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그런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장관직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서기장이 그 연극장에 몰려든 그 소요에 가담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무리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우선 그 연극장에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 소요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거나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이들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에게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총독에게 가지고 오거나 또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서 그를 재판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이 서기장이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회는 분명 불법 집회가 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자신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자,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길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거의 맞춰가는 그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차 여행지에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을 그 경로를 하나하나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특히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어떤 중추적인, 특히 어떻게 보면 그 핵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봐야지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또 뭐 동남아시아 또 상당히 또 위험 지역인 많은 그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그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초 기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동역자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그 선교지의 활동을 이제 펼쳐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지에서의 많은 정보들 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막 덤비게 되면 때론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도 그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철저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과 어떤 뭐 인간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상당한 시간 동안 준비와 또 디테일한 계획 가운데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아시아 지역의 어떤 전초기지로서 거기에서 회당과 또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는 시간을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직면하게 됐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선동자, 노조위원장이죠. 그 아데미 신전을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그 은감실 그 제조 산업으로 생계를 이제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생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생존권이 자칫 지금 위기에 봉착해서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저 바울과 일행을 처단해야 된다. 저들의 어떤 더 이상의 행위를 가만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설을 해가지고 상당한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려움의 직면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개자, 그 소요를 그치게 하는 중요한 역할하는 이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서기장. 제가 금방도 잠깐 요약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장은 그 도시의 최고의 지방관리예요. 그래서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요를 진정시키는 국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조용하게 시키는데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돼요.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이 응감실 제조 사람, 이 우상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야, 너희들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야,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씨가 큰 아데미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이 우상의 신전지기, 이 우리들이 이 신전을 지키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아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해도, 소요를 일으키거나 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 아데미 신을 위하고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이야 하면서 그들 편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해주고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 무리들이 그 말이 옳거든요. 또 자신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돌보는 것에 대해서 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수그러들어요. 또 하나,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끌려온 그 일행들을 지금 또 편을 듭니다. 뭐라고?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이 왜 붙잡았느냐?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고발해야겠다, 그러면 정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성이 무엇인지를 가부를 가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그 총독에게 자기 자신은 책망을 받을 것이고, 왜 너희 그 에베소 씨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하면서 책임을 추궁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와라.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저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결국은 이 자신도 보호하고 또 그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마음도 진정시키고, 또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도 더 대변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기장은 참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러서 뭔가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도 뭐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또 대립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사람의 편이 아닌 이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 사람의 말도 상당 부분 또 인정해주고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합일점을 찾아주는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화를 막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자면 불 속에다가요 기름을 부었고 막 석유를 갖다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더 키워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 할 때 뭔가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느 사회에 어르신 하죠. 어르신. 이 어르신은 그런 것 같아요. 꼭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어르신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 아우러서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그것들을 화합시키고 뭔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뭔가 이런 중도적인 입장을 잘 취하셨어요. 이게 진짜 어르신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심으로 화평을 만든 둘을 하나로 만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바로 우리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해서 더 일이 복잡해지고 일이 더 꼬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 들어가면요. 자, 20장에 들어가 보면 20장은 이제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바로 그 위에 마게도냐와 또 밑에로 오면 아가야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 사진입니다.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뭐 설명을 좀 다 드리기 어렵네요. 지금 에베소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 에베소를 지나서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를 지나서 여기 마게도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이제 모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이미 생각을 했었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모든 여정이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명감, 어떤 그 자기 사역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히나 이 바울의 그 상세한 이동 경로지가 20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 연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냥
괜히 의미 없이 여기다가 고별 설교로 써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비장한 결심에 대한 어떤 확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래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목이 돌아가는 길.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마게도냐를 방문한 뒤 헬라에 도착해요. 거기서 석 달을 지낸 후에 수리아로 가려 하지만 유대인들의 공모를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에서 일행을 만나 일주를 지내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이 본문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7사람을 소개하죠. 7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참 이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뛰어남,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요. 항상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이루면 자기 주변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운 사람 별로 많아지 않잖아요. 그냥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떤 희생들, 자신의 어떤 업적들만 드러내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왔는지는 말하는 것을 꺼리. 저도 이제 곧 1주년이 됩니다. 제가 1주년 기념식 때 말하겠지만,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많은 우리 직원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땀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들이 이 자리를 지켜줬고 또 섬겨줬고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많은 우리 보호자님들이 저희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협력해 주시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실명을 여기다가 기록하면서까지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서 필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모든 그 드로아로 오기까지의 그런 일정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두구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은 사실을 쉽게 결론 질 수 있는 사건은 아닌데,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가끔 그냥 우스갯소리도 많이 얘기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또 옛날 부흥가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혹시 어디 창가에 걸터 앉아거나 어디 앉아있다가 유도구처럼 떨어져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바울은 살렸지만 저는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도구의 청년 유도구를 살린 사건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딱 4번입니다. 예수님이 2번이고 바울이 1번, 베드로가 1번이에요. 자, 이 사건들은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연관성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적인 사건으로 이 본문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이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에 나타난 사건이 바울에 나타날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되심이 결국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생명의 주되심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살아나라 할 때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의지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야, 그 하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지, 우리들이 그냥 시험 삼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라 하고 붙잡아 일으킨들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을 때만 분명히 그 사건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죽었나? 예수님의 능력이 끝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유도고 사건은 참 특이한 사건이죠.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으면,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는 거면 아마 이 유도구만 걸터 앉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터 앉았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졸음을 참아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결국은 졸게 되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냥 어디가 골절됐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어쩌다가 이게 죽어버렸어요. 자,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누구에게? 결국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월 화학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갈등과 대립, 분열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더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뭔가를 봉합하고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또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